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지요. 또 회교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보지만 하나님이나 구세주를 안 보고 마호메트가 서열 1위의 선지자지 예수는 2위나 3위로 보는 그런 신학의 칼라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만큼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우리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아마 미국에서인지 유럽에서인지요, 그 유대교 랍비 집안이 있는데, 랍비 집안이면 목회자 집안입니다. 그 큰아들이 굉장히 바른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구약 성경이죠. 유대인들은 읽다가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누굴까? 고난당하는 그 양이 누굴까?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표현이 뭘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아버지 랍비에게 물었더니 아버지 랍비가 얼굴색이 싹 변하더니 생전 보도 못한 흉한 얼굴이 되더니 뺨을 얼마나 세게 치는지 이 뺨이 이웃 동네로 놀러 갈 정도로 뺨을 때리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다시는 이사야 53장 읽지도 말고 묻지도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 랍비는 아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부인하고 싶지만 이사야 53장에 그분이 바로 예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 빌립 안수 집사님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 재무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근데 역시 공교롭게도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특별히 7절부터 이런 부분을 읽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일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데 빌립이 묻습니다. 성경 이해가 되느냐고. 뭐 가르치는 사람 없는데 내가 이해가 되겠냐고. 그럼 내가 가르쳐 드려도 되겠냐고. 병거에 태우고서 이제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설교를 하고 수혜를 해주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사람 되신 메시아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쭉 설명하니까 하고 세 번 하더니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하는 말이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병거를 세워요.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식수로 받으면 돼요. 그죠? 세례가 아니면 물 있는 웅덩이를 내려갈 이유가 없지요. 내가 침례를 받고 이제 그는 가고 빌립은 성령으로 사라져서 자기 전도지로 가는 모습이 전도지옥 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8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 지역에는 기독교가 왕성했고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과 올인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새카만 유대인들이 많아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새카만 사람이 많을까? 주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보면 죽어야 하나님은 영광이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죠? 대제사장들도 제사 잘못되면 죽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왔다. 아기 예수가 힘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게 아기로 왔을까요? 우리랑 사귀고 친하게 지내려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을 보면 난 예수를 보았고 만졌고 새겼고 교제했다. 기쁨이 있다. 우리랑 친구가 되려고. 옛날에 어떤 그 아주 굉장히 존귀한 왕이 시장에 시차를 갔다가 아주 가난하고 거지 수준인 아가씨한테 반해버렸어요. 네스타리인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밤에 잠이 안 오고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 하나가 아이고 임금님은 왜 걱정했어요? 그냥 데려다 살아요. 가난하고 거지 수준인데 돈 몇 푼 지어주면 되지요. 그때 임금님 얘기가 아니 임금의 권위로 데려오고 돈 주고 사올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은 못 얻잖냐. 내가 마음을 얻을 수가 없잖냐. 그럼 별 수 없지요. 그 아가씨가 못 이고 상사병이 안 고쳐질 것 같으면
왕이 당분간 그냥 거지처럼 변장하고 가서 열애해서 마음 사서 데려오세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그래서 거지처럼 변장하고 그 집에 가 사귀어서 서로 사랑거리를 하는 다음에 신부를 밝혀서 데려왔다고 하는 실제로 그 유명한 신학자의 동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사랑해서 왕이 거지가 되고 가난해져가지고 사귀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예수가 우리를 훨씬 더 사모합니다. 우리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픔과 슬픔보다 주님이 더 아파하고 더 슬퍼합니다. 이게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또 성육신에서 사람이나 하나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다 쇼요. 효과가 없어요. 그죠? 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나를 봐서 하나님 봤지 않냐. 출애굽기 연구에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드는 장면을 보고서 두렵다고 모세 보고 간접적으로 얘기해달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들 다 죽었어. 천사가 내려와도 기절할 사람 많아요. 그죠? 그리고 목회자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저를 연구하거나 제 설교나 말투를 연구하지 말고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 가르치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손가락 기르면 게으르다는데 손가락에 털이 몇 개요. 이거 연구하면 안 돼요. 내가 뭘 가르치나 그거 핵심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자연이나 만물의 법칙이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이게 일반 계시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모든 사람 속에 신자나 불신자나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또 학문 속에 철학 속에 또 자연 법칙 속에 보여 알게 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교회를 안 다녀도 성경을 몰라도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있구나. 이걸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지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동방이면 지금 이라크 쪽으로부터 한 1000km, 900km 거리에서 박사들은 천문학자를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고 또 특별히 베들레헴의 별이나 메시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일반 계시인 천문학을 통해서 일반 계시인 당시 동방의 학문을 통해서 당시의 동방의 학문이 세계적으로 월등했습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 메시아가 유대에 태어났다는 거, 예루살렘에 태어났다는 것을 희미하게 알고서 이제 한 1000km를 걸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찾아오는 장면, 또 찾아오다가 일반 계시 한계가 있으니까 베들레헴까지 못 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헤로드 왕이 오해를 해서 왕에 대한 경계심으로 뒤집어지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온다는 얘기를 하지만 자기들 안 믿고 하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반 계시를 받은 동방 박사들도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했다면 특별 계시를 받고 성경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겠어요. 그려 안 그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900km요, 500km요. 네? 900km, 1000km를 얼마나 두 달 걸려왔거든요. 얼마나 위험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들고 예물과 사랑을 준비하고 일반 계시를 받은 그죠? 선민도 아닌 그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정성 드릴까요? 안 믿는 사람도 정성 드릴까요? 신령과 진정이 아니에요. 진정은요, 예수 안 믿는 미신쟁이들이 더 진정을 해요. 그들은 다 목욕제기하고 정한 소리지요. 들어온 몸을 안 해요.
우리는 신령,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지만 진정 진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알기만 뭐라요? 알아야 바르게 사랑하고 알아야 바르게 믿지요. 지식만 쌓으면 뭐냐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교만해지. 그 지식이 영성이 되고 지식이 하나님을 알을 때 바르게 걷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일반 계신 그 메시아 별, 베들레헴의 별을 가지고 예수를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찾아왔다면 우리는 특별 계시 성경 속에 얼마나 정답이 있고 얼마나 은혜가 있고 완벽한 설명이 있습니까? 얼마나 읽어야 되겠고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암송하고 연구하고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어요.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세요. 예. 그런데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동방 박사들이 연구한 별이 이제 내가 쉽게 설명할게요. 그 BC 7년경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3번을 만났는데 5월 달하고 몇 월 달이더라? 9월 달인가 하고 12월 달하고 3번을 만났는데 무슨 말이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1년에 자전을 공전을 한 번 하고 그리고 목성은 12년마다 한 번을 하고 토성은 30년마다 한 번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성과 토성이 20년마다 한 번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늘에 특수현상이 나타나는데 854년마다 한 번은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이게 우주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지구 옆에 있는 달은 팽팽 돌아요. 방정맞게 돌아요. 지구도 1년에 한 번 도니까 방정맞게 돌아요. 그 다음에 목성은 12년마다 한 번 도는 게 덜 방정 맞아요. 그리고 가장 점잖게 있는 게 토성이요. 이게 853년마다 한 번을 만날 때는 이게 특수한 만남이다 보니까 지구가 속도, 도는 속도, 목성과 토성 속 다 다르다 보니까 춤추는 것처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철티우 대시우 철티우 대시우 하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막 이런 현상이 지구에서 보면요 아주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3번이 나타났어요. BC 7년에. 이거는 케빈 토플러가 통해서 발견이 됐고 현대 천문학에서 다 인정하고 완벽한 학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별을 보면서 아하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동방박사들이 도착한 게 아마 예수님 탄생 후에 상당한 기간이 걸렸거든요. 그러고 두 번째 그 현상이 있을 때 야 여행해야 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떠나서 2달 걸려서 왔는데 별을 따라왔는데 유대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 있겠지요. 상식적으로. 가서 왕자가 태어났을 텐데 그 왕자가 바로 그 메시아다 알고 들었는데 왕자가 안 태어나서 공주도 안 태어났고 강아지도 새끼 난 적이 없어. 실망을 한 거예요. 낙심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헤롯이 깜딱 놀래가지고 정치적 야망이 심하고 이 사람은 에돔인이라 유대인을 다스리는데 장애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고시는 거예요. 고시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야, 구약 좀 읽어봐라. 그렇게 구약에 나오거든.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작지만 안 작다. 거기서 메시아가 온다.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한테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나한테 들려서 자세히 일러주고 가. 그럼 내가 죽이게? 겉으로는 경배한다는 거죠. 박사들이 그때까지 몰랐어요. 지금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2020년 12월 22일 날 854년 주기가 돼요. 우리는 봐요. 한 번 더 보려면 854를 살아야죠 또. 이게 그 현상이 2020년인가 2021년 12월 14일 날 이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이게 베들레헴의 별의 메시아 별입니다. 예, 그걸 보고 찾아왔는데 이제 막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고 또 막 그냥 왕국이 소동이 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나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동방 박사들의 사모함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 알기 예수 알기를 사모하냐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알고 싶지요. 아니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나, 그죠? 생일은 언젠가 모든 걸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멀다? 마음이 멀지. 어느 분은 제주도에서 온누리 교회까지, 사랑의 교회까지 매주 오는 분도 있대요. 이문환 장로님은 주문진서도 오잖아요. 꼭 뭐 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좀 그런 거지만 여러분 가깝다고 관동대학 가고 실력이 있는데 멀다고 서울대 안 와요?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가 보통 좋고 바른 거지만 신앙이 맞고 내 영혼에 유익하다면 비행기 타러 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생활이 될 때. 여기서도 얼마나 많이 수원중앙교회 나가 한 800명 나간대요. 이 보라동에서만 수원중앙으로. 친구지간이도 안 보내잖아.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이 지역이요. 30분이면 어디든지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은 게으른 건지 훌륭한 건지 좀 말씀을 사모하는 건지 심리교가 맞는 건지 남은 자인지 좋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경을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가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성령으로 네가 잉태할 거다. 임신한 사실 아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태어났는데 말규인지 나귀구인지를 모르고 동굴 마구간이었다는 말도 있어요. 빈 방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이 계실 방이 없고 예수님이 편하게 계실 영혼이 드물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나사렛에 살던 사람이 왜 베들레헴에 왔을까? 당시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에게는 아주 안 좋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연구해보면 성폭행을 당했다. 로마 병사에게 애도했는데 요셉이 품는 거다. 만약에 그냥 놓고 가면 남자만 가도 되거든요. 마리아는 벗겨서 못 살아요. 사람이 비난하는 말이나 오해하는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파괴되거든요. 부득불 데려간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방문한 사람들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할례를 8일만 해요. 그런데요, 할례를 연구해 보니까 참 신기하대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특수물질이 고추 주변에 나오는데 8일을 중심으로 해서 높아져서 8일째는 120%가 돼요. 그 물질이. 그러다가 9일 뒤면 110%, 10일 뒤면 100%, 10일 뒤면 190% 줄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면 안 아파요.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들 낳았고 손자라면 8일 만에 얼른 할례 해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 방문이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12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냥 돌아가니까 화가 나서 애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죠. 피신하는 장면. 또 헤롯 대왕이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에 보면 2살 이하를 동방박사들이 별에 나타날 때는 계산 2살 이하를 다 죽이지요. 남자들 죽이니까 예수님 친구 중에서 남자가 없었다네요. 여자친구는 많아가지고 인기가 좋으셨대요. 우스갯소리인데 웃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죽어요. 헤롯이 죽어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유대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헤롯 아들 중에 하나가 돌아갈 지역인 나사렛 지역에 베들레헴이라고 주변 지역에 너무나 흉측한 왕이 아버지랑 닮은 왕이기 때문에 나사렛 가서 살아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이 짓는 10단계가요. 기가 막히게 원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50가지가 넘는데요. 어느 수학학자가 연구를 해봤어요. 350개가 아니라 8개가 우연히 맞아 떨어질 확률이 16조 분의 1이래요. 우리 로또 복권 1등 일 확률이 650만 분의 1이거든요.
계산 안 해봤어요? 나도 몇 번 샀다가 2등 한 번 한 적이 있어. 3등 한 적이 있어. 맞으면 하나만 맞았으면 되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때 끊었는데 전목사님도 한번 2등 해본 3등, 2등이 아니지. 5개까지 맞으면. 그런데 이게 17주분의 1이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텍사스주가 우리나라보다 7배 커요. 7배 큰 텍사스주에 100원짜리 동전을 10cm씩 깔아서 텍사스를 다 덮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십자가 표시해야 되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러면 알아듣죠? 8개만 가지고도 확률이, 그러면 350개가 다 맞을 확률은 없다는 거지요. 근데 이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350개가. 구약이 신약에 와서. 이래도 못 믿으면 지옥 가셔야지요. 근데 아기 예수가 왜 되냐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아기 예수님에 대한 동방박사들의 사모함이 이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3절, 10절까지 이제 살펴보면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일반 계시의 한계와 실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를 하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구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이 이스라엘 목자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을 보며 이르되 가서 아기를 찾거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라. 자, 이들이 일반 계신 메시아벨 베들레헴을 보고다 보니까 1차 이게 그 목성과 토성이 만날 때 아,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2차 목성과 금성이 만났을 때 춤을 추는 만남이었을 때 아하, 메시아를 찾으러 가야 되겠구나 하고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당연히 왕은 왕궁에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 실수고 일반 계시 한계예요. 우리들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 쉬워요.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면 돼요. 막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믿으란 사인 아니가 몰라.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지 몰라. 이런 분이 있지요.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교회는 안 다니고 성경 모르는데 하나님이야 있지.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맑고 순수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을 몰라도 신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뭔가 특별 계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게 좀 익은 고구마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전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아라. 그렇다고 한 돼지배는 개 돼지라 전도 안 해요. 이래도 못 쓰죠. 일반 계시는 어디까지는 인도하지만 일반 계시는 종교까지는 인도했는데 예수까지 기독교까지 인도를 못합니다. 우리가 특별 계시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고 전도할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구원을 인도할 그 영접 기독화 시킬 그 자세가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또 화딱지가 나게 속상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싹 풀어주는 거야.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인데 그의 이름은 근본 하나님이고 태초에 창조한 하나님이고 영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경배하러 와야 하나요? 안 오지요. 그리고 그거를 왜 헤롯한테 일러주면 헤롯이 죽일 거 뻔하잖아요. 이게 나쁜 놈들이 여기서 제일 나쁜 놈은 헤롯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박사들은 순진하게 말을 듣고서 헤롯의 정치적 계계를 모르니까 아주 부드럽게 찾으면 꼭 일러주세요. 제가 꼭 경배하고 좀 섬길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게 얼굴색이 바꾸거든요. 정치인들은
한참 그 원수점 싸우고서 밥 먹으면 형님하고 그러는 게 정치인들이거든. 이게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야. 정치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게 정치인들이고요. 믿지 마라 미국놈, 믿지 마라 정치인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와 이분들의 동행이 3명이 아닙니다. 실은 수십 명, 수백 명이었다고 그래요. 역사서를 보면 이들이 특별 계시의 안내를 받고서 베들레헴을 향해 떠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9절 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는지라.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와서 정신 차리고 특별 계시를 따라가니까 3번째 이제 합성이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그 별이 정확하게 인도에서 어디까지 가요? 베들레헴까지 가고 예수가 계신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어요? 아, 그 말씀이었구나. 설교 시간에도 그 말씀이었네. 그죠? 그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를 정상으로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기도의 기쁨을 알아요. 헌금의 기쁨을 알아요. 구제의 기쁨을 알아요. 용서의 기쁨을 알아요. 사랑의 기쁨을 알아요. 선교의 기쁨을 알아요. 반드시 주님은 기쁨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바르게 옳게 하면 손해보면서도 기쁘다니까. 용서해보세요. 얼마나 기쁨과 평강이 몰려오는가. 줘보세요. 얼마나 기쁨과 평강이 오는가. 주면 성질도 난다. 그건 아직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지. 믿음으로 순수한 것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가대도요, 성가대다운 성가대를 해보세요. 연습이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기쁜 거예요. 이 찬양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저도 설교를 제가 한 4번 5번 거 바꿨다가 저녁에 또 바꿔서 10시부터 12시까지 또 뒤집어서 이 준비해 온 거거든요. 힘들어요. 뭐 하는 짓인지 이게 제가 조는 게 해야지. 저는 좋은 건 하지 안 좋은 건 죽어도 안 하는 기질이니까. 설교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설교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반응과 모든 게 막 오니까 또 힘들어요. 막 3중 4중 힘들거든요. 왜 하느냐? 기쁘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목회가 힘들지만 재밌어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기쁜데 기쁨이 52일이고 힘든 게 49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에 기쁨이 없다. 목사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이 굳은 거예요. 설교에 기쁨이 있다. 기쁨이 없다. 목사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탓한다 하나 인정할 줄 알아요?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여기서 상담가나 치유가나 인정하고 받아주지, 하나님은 심판 때는 탓하는 거 인정 안 합니다. 내가 용서할 힘을 줬지 않냐? 기뻐할 은혜를 줬지 않냐? 편안할 능력을 줬지 않냐? 능력의 성령을 부어줬지 않냐? 네가 복을 안 누리고 안 원하고 네가 할 일을 안 해서 못 누리고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인상 좀 보세요. 서로 쳐다보세요. 인상 서로 쳐다보세요. 인상이 굳어있는 사람, 인상이 펴있는 사람, 우는 얼굴, 짜증난 얼굴, 물론 얼굴이 이게 그냥 평생 고생해서 이게 우거진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번디기 마냥.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또 연세가 들어서 또 얼굴이 성격상 경직이 잘 되는 분이 있어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얼굴이 경직되어 있고 굳어 있다는 것은 영혼이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말씀이 팍팍 들어가요, 말씀이 탁탁 튀어나와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지는지 몰라요.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이런 실망 저런 실망으로 어지간한 설교는 들어오지도 않아. 어지간한 찬양 입으로 부르지 머리는 자기가 놀다가 와. 눈은 나를 쳐다보는데 이 영혼은 시골 동네 갔다가 친정 갔다 왔다 한다니까. 들락날락 한다니까 영혼이. 여러분, 크게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회개할 때 오는 기쁨, 치유받을 때 오는 기쁨, 내가 죄를 지적받을 때 오는 기쁨, 하나님과 나를 직면할 때 오는 기쁨, 헌금 드릴 수 있는 기쁨, 11조 드릴 수 있는 기쁨. 저는 처음에 11조 드리는데 막 밤에 잠이 안 오더라.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도와주는 기쁨, 남에게 뭘 사주는 기쁨. 주책 없다고 하지만 그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을 다 털어놓는 기쁨. 난 주책 없지만 여러분에게 비난받지만 털어놓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난 털어놔. 난 안 털어놓으면 속이 터져. 그런데 특별 계시를 알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은 강팍하잖아요. 우리가 강팍함을 고쳐야 됩니다. 제 하나가 강경화로 고생하고 어려웠는데 신도 바이오 실크도 먹고 관적 광고, TV도 중간에 관적 광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치료 잘 받아서 그 간을 초음파로 쳐가지고 이 부드러우냐는 보는 그 검사했는데 탁탁 쳐보니까 간이 엄청 부드러워졌대요. 근데 나한테는 안 부드러워, 말투가. 간이 엄청 부드러워, 거의 정상이 다 됐대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들은 영혼이 부드러워야 돼. 눈빛이 부드러워야 돼. 말투가 부드러워야 돼. 만나면 부드러운 느낌, 편안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멘을 잘해야 돼. 여러분들 동방박사가 매우 기뻐하더라. 근데 이때를 계산해 보니까 2달 동안 900km, 1000km를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기대했는데 못 만났을 때의 실망감으로 이제 있다가 특별 계시인 그 설명을 듣고서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에서 8km, 10km입니다. 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것이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데 이게 물고기 자리에서 만납니다. 물고기 자리가 뭐예요? 익투스. 초대교회 신앙의 사인이지요. 익투스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의 익투스 자리에서 목성은 왕을 말하고 토성은 구원자를 말하고 이게 만나는 게 BC 7년 5월 29일부터 시작해서 BC 7년 9월 29일, BC 7년 12월 4일 날 만난 거예요. 이렇게 계산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출생이 BC 6년, BC 6년 12월 14일로 계산이 나와요. 12월 14일 아니에요. 5월 14일.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고 무식하게 12월 25일이 무슨 성탄절이 그러냐면 여러분 말을 이렇게 하세요. 아니 그날이 생일이란 날이 아니라 예수님 성육신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이 등신아. 우리도 알아. 그리고 12월 25일이 그 로마의 태양절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미신적인 절기를 누르려고 12월 25일 정한 거지. 우리도 5월 14일인가 알아. 근데 이게 해마다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달력하고 유대 달력을 연결하면 음력처럼 변하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지는데 2016년도에는 BC 7년 5월 24일이었는데 2020년은 달라지겠죠. 근데 그 별이 만남이 2020년 12월 21일 날 나타난대요. 2020년이면 내년이요. 이제 2년 전년 똑같은 년이요. 살아봤자. 흔년이나 새년이나 똑같아요. 저도 63개 되는 년을 데리고 살아봤는데 그 년이더라고. 내년은 좀 낫겠지 하고 기대하는데 내년이 와도 올년하고 올해년하고 비슷할 건데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운 년을 만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년은 1년만 산다고 계약하고 와. 절대로 1년 10개월도 안 살아. 2년하고 잘 지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욕 안 했어요. 자, 마지막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보다 10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스로 돌아가라 하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근데 여러분들 BC 7년, BC 6년이면 AD, BC 이거 틀렸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500년대 수도사가 하다가 이게 무식해가지고 계산을 잘못해 그런 거예요. 지금 AD와 BC를 안 고치는 것은 뭐냐면 그걸 고치면 세계가 혼란이 일어납니다. 2000년대에 이 문제 때문에 컴퓨터와 세상이 난리가 났었어요. 에러가 났었기 때문에. 참조를 아시기 바랍니다. BC는 비포 크리스도, 예수님 태어나기 전, AD는 아노 도미네, 라틴어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 근데 그것이 6년이나 7년이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 마리아, 아마 아버지 요셉도 있었을 거 이때는 있는데 경배를 어른인 요셉하고 마리아한테 먼저 해요? 아기께만 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목사를 같이 경배하면 안 돼요. 마리아도 경배하면 안 돼요. 마리아는 의리한 여인이면 틀림없어요. 존경받고, 그죠? 정말 사랑받고 기림받아야 되지만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예배 대상도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천주교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 승천서지서요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올라가셨대요. 승천에서. 승천 안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돌아가셔서 요한이 장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평생 살았다는데 그 생거짓말이요. 예수님 동생들, 아우들, 그죠? 남동생, 여동생들 그것도 다 동정녀로 태어났나? 아닐 거 아니에요. 요셉한테 물어봤더니 첫째만 동정녀로 태어나서 둘째부터는 자기랑 같이 이렇게 해서 나대야. 천주교는 그거 잘못된 신학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천주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우리 누구야 돼? 아기 예수께. 담임 목사께가 아니에요. 우리는 경배할 사람도 없지만, 그죠? 어느 공유자께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아기 예수께만. 그러지 못하면 이 신학과 신앙이 잘못되면 참 천주교처럼 마호메트처럼 다른 종교처럼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는 거. 예배의 기쁨이, 예배의 능력이 인생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기쁜 예배, 행복한 예배, 회개가 있는 예배, 치유가 있는 예배, 은혜가 되는 예배를 3년만 드려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질병은 치료가 돼요. 주님이 가시로 준 게 아닌다면은. 인격이 달라지고 3년만 예배에 승리하면요 표정이 바뀌어요. 우리 천하의사진 박정자 권사님 얼마나 질병에 우거지상에 슬픔에 3년 5년을 예배에 승리하고 은혜 받더니 병 싹 낫고 얼굴색 싹 변하고 거치 영적인 기쁨에 행복에 매우 기뻐하다를 평생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내년부터 이제 예배의 컨셉을 바꿔서 또 예배에 목숨 걸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고 예배 속에 승리하고 예배 속에 기쁨을 찾고 예배 속에 회개와 치유와 예배 속에 스릴과 서스펜 넘치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 다음에는 예물입니다. 나는 헌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려도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00분의 1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 또 월정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 또 11조를 해도 의와 인과 신이 있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영적 원리에 맞는 다음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잘못 살면서 악하게 수입하면 11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예물드림이 또 절기헌금도 그렇고 감사헌금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많이 하고 과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사랑과 경배와 예물은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가인의 예물도 안 받았고 제사도 안 받았어요. 아벨의 예물도 받았고 제사도 받았고 아벨도 받았어요. 이거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말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한번 마태복음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큰 목소리로 박사들이 망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서 머물러 서는지라. 예루살렘까지 와서 인도를 놓쳤어요. 인도를 안 놓쳤더라면 헤롯왕이 뒤집어지지도 않을 거고 아이들이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인도를 놓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한계고 실수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의 인도를 놓치면 엄청 시행착오를 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돼요. 인도를 놓치면 부자가 됐는지는 몰라도 좋은 대학 갔는지는 몰라도 인생에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성령과 하나님 인도를 놓치면 영혼은 방패가 되고 영혼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운전하다가 차선을 놓치거나 핸들을 놓치면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냐.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시작. 그들은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성령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지금 동방박사는 헤롯이 아기 예수 죽인다는 걸 몰라요. 정치적 술수를 몰라요. 우리 일반인들은 정치인들에게 다 속습니다. 순진하면 정치적인 머리나 이게 뭔가 계산이 있는 사람한테 속게 돼 있어요. 10명이 도둑 하나 못 막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처럼 순진하고 순수한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 지시가 없다, 우리는 이용당하고 손해보고 어려운 일을 당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헤롯이 이끄는 길이 아닌, 헤롯은 마귀를 상징하고 바다와 땅에서 온 짐승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다음 성탄주일날, 성탄절날 설교할 겁니다. 다른 길, 악한 길, 폐역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그들은 돌아갔을 때 헤롯에게 죽을 수도 있고 위험이 있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이라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자,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탄절날 어느 분을 노인 부부인데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았어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가려고 합니다. 성탄절날. 여러분도 식구끼리 밥 먹고서 그냥 선물 주고 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누군가 찾아온, 아기 예수가 찾아온 누군가를 찾아가세요. 아기 예수가 찾아온 어느 곳을 가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도를 받느냐, 지시를 받느냐. 세 번째는 찔림.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찔러도 안 아프다, 문둥병 하니까 조사해야 돼. 찔림은 화가 난다, 이건 강팍하고 굉장히 속에 굉장히 그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가지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인도받는다, 그 다음에 지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찔림을 받는다. 은혜가 되십니까? 오늘 설교 컨셉을 좀 바꿔봤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해볼까요? 앞으로? 시간도 많이 안 갔어 생각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쳐다보기도 무서운 하나님이, 보면 죽는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왔어요. 우리랑 친하려고, 우리랑 사귀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긍휼과 체휼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이기고 의로 받도록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자, 동방박사들처럼 사모하는 우리들, 동방박사들처럼 정말로 사모하되 연구하고, 사모하되 그 대가를 치르고, 사모하되 특별 계시를 또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면서,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고 예물 드리기 헌신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인도와 지시와 주님의 찔림 속에 회개와 치유가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에 대한 동방박사들의 신앙과 사모함과 대가를 받습니다. 또 동방박사들의 일반 계시의 한계와 실수를 봤고, 성경을 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마귀지식, 마귀신앙을 봤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기쁨도 받고 행복도 받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에 순종하고 또 찔림을 받는 모습도 봤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런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세상에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 오셨는데도 빈방이 없답니다. 메시아라고 몰랐다고 해도 산모에게, 산모 때문에 허둥지둥하는 요셉에게 그 돈 몇 푼 더 받자고 여관을 빌려주지 않는, 방을 빌려주지 않는, 동굴에 허가까지나 빌려주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면 난 떠났을 겁니다. 저주해버렸을 겁니다. 주님, 내 속에 내가 많아 주님의 빈방이 없지 않습니까? 내 속에 주님이 계실 수 있는 빈방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 속에 무엇으로, 무슨 쓰레기로, 무슨 죄로, 무슨 강박감으로, 무슨 악으로 가득 차서 어린 아기 예수가 누울 곳이 없는, 빈방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계실 곳이 없는, 아기 예수가 누울 곳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목사들은 얼마나 많고 그런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백향목교회는 아기 예수가 실 수 있는 빈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슴에는 예수가 계실 수 있는, 아기 예수, 겸손한 예수, 연약한 예수, 만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닮을 수 있는 예수가 계실 수 있는 빈방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